주일 오후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 또 저녁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좀 몇 가지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총 4가지지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연달아서 함께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기도도 또 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게 지금 마음이 급한 건지 아니면 좋아서 그런 건지 쉬지도 않고 막 한 번에 쫙 다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이 감격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에베소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우리 북성실 교회에도 또 그대로 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깨달아 알려고 우리는 계속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욕망들, 내 방법, 내 소원들, 내 계획, 내 목적. 다시 말해서 나로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자기 소유, 자기 방법,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스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철저하게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들 이렇게 구별되지만 옛날에는 이제 도제처럼 스승이 한 명 있고 제자가 여러 명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제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 명일 수도 있고 한데 24시간 같이 붙어 다니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면서 3년을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도 배웠지만 그 삶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배우려면 나랑 다른 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봐도 선생님 왜 저러지? 스승님 왜 저러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자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스승이 사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스승님의 그 좋은 것들을, 그 장점들을, 그 능력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없다.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헬레니즘, 그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서양 철학의 방법들과 좀 다른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단어를 저는 헤브라이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다 까먹으셨죠? 헬레니즘은요, 알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알고 있어야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지? 방법론을 내가 미리 배워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줘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줘야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보고 나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어떤 겁니까? 가기 전에 먼저 믿는 겁니다. 가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져야 가는 게 아니고 가서 믿음으로 가서 거기서 가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걸로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헬레니즘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이 있어야 갈 수 있는데 헤브라이즘은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가라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있다라고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옛날 예루살렘하고 지금 예루살렘하고 좀 다르지만 그 위에 보면 북쪽에 보면 다메섹 문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기억나시죠? 혹시 다메섹 기억 안 나요?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제 예루살렘도 이제 4개의 번역으로 나뉘어요. 유대인들, 이슬람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아르메니안, 그 다음 또 뭐 천주교 뭐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그쪽 부분이 있는데 저게 왜 다메섹 문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이 문을 나서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메섹이 어디에 있어요? 저 시리아에 있잖아요. 한참 위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어디예요? 나는 다메섹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벌써 그래요. 그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이미 다메섹인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 이제 막 나가는데 한 발짝 내딛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메섹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여기를 가면 다메섹이기 때문에 그 문 자체 이름도 다메섹 문이라고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좀 다르지요. 어쨌든 그들은 좀 세상에서 볼 때는 좀 무식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야,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그냥 가라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시대나 그 시대나 수많은 아브라함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마 믿음의 도전을 할 텐데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반응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완성된 믿음은 아니지만 그 믿음으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먼저 발부터 내딛는 거예요. 그게 헤브라이즘의 기초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의 기초인 거죠. 좀 무식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거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동기가 계속 하나님인 사람들에게 계시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동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부자 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기독교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고 뭐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는 완전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삶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거밖에 안 보일 거예요. 성경에서 뭘 하면 복 받는다더라 이것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것만 있습니까? 그거는 제일 얕은 부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들을 다 보여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얕은 물에서만 놀다가 가서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삶의 동기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는 길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에게 우리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깨닫는 걸 넘어서서 이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바다 아시죠? 바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여름 되면 튜브 들고 바닷가 가서 막 파도 타기 하고 해수욕장에서 막 뒹굴고 놀고 막 그러고 옵니다. 우리 바다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다의 전부일까요? 아니요. 바다는요, 우리가 경험한 바다는 진짜 0.000 몇 프로에 또 해당 안 되는 그런 바다인 거예요. 그럼 내가 배를 타고 좀 더 갔어요. 나가서 낚시도 하고, 뭐, 그물로도 고기를 잡고 했어요. 그럼 내가 바다를 다 아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바닷가에서만 놀다가, 튜브 타고 놀다가, 아니면 낚싯배 타고 놀다가, 난 바다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더 깊은 데로 들어와. 더 깊은 데로 들어와서 나랑 같이 교제하고 나로 함께 같이 살자라고 계속 부르는데 주님 여기가 좋아요 하고 맨날 파도만 타고 있어요. 아니요, 저 깊은 곳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런데 주님 부르시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동기가 하나님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많은 것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십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지혜가 계속 이제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보려고 듣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이제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소원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탐욕이 없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제자는 헬레니즘이 아니라 헤브라이즘으로 계속 나가는 사람들이고 이것들은 이제 두 번째 그 부르심의 소망을 얘기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기쁨과 평강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내 힘, 내 방법, 내 열정으로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다가 다른 사람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도 탈진할 수 있고 그러다가 주님 떠나고 방황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해야 가는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파도만 경험하고 이야 이렇게 바다다 하고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깊은 바닷속 들어가다가 꼬르륵 가는 거죠. 이게 아니네 하고 나 못 있겠다 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물에 안 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그 부분들을 배워야 합니다. 평강함이 나를 채우도록 계속 우리는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고 평강함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상태로 계속 세워지고 그렇게 새 사람의 인격,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인격이 될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가는 그런 새 사람의 상태. 그렇게 될 때 사역에 나가고 그렇게 될 때 기쁨으로 섬기고 평강함으로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막 무조건 막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는 탈진이 더 오기 쉽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기가 더 쉽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의 성화의 과정과 또 사역의 그 성숙도는 약간 조금 교차를 하게 됩니다.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되나? 네, 어쨌든 처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 시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동시에 같이 이제 반대로 해야 되겠군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내 내면을 다루는 시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이제 사역으로 이끄셔서 이게 이제 크로스 되는 게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참 표현을 잘 못해서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역 초반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우리의 내면을 다루는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루고 내 안에 있는 성품들을 다루고 그 안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는 이 시간들을 보내서 성화의 과정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다루는 부분들은 점점 줄고 그 다음에는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하나님이 더 가르치시고 또 계속 그 길로 또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릇이 돼야 무엇인가 담을 수 있는데 이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 종재기로 나가면 얼마 못 담아요. 조금 느려도 계속 우리 그릇을 만드는 시간, 더 크게, 더 깊게 만드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 봐요. 40년 딱 됐는데 자기 혈기가 더 세갖고 이제 뭐라 그러면 주먹부터 먼저 나가 사람 죽이는 그런 그릇으로는 이스라엘을 못 이끄는 거예요.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요? 근데 주님이 또 하나님께서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대단한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80세가 돼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는 80세가 돼서도 이스라엘 200명을 이끌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진짜 이미 처음부터 그릇이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자기 힘으로 나가는 건 여지없이 하나님 깨트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갖고 또 40년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 내 생각, 내 뜻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저거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해도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그 훈련부터 해야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나랑 좀 부딪히고 달라도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주님을 한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보겠습니다. 이제 헬레니즘에서 헤브라이즘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주십시오. 하나님 내 내면을 만들어 가주십시오. 내 그릇을 만들어 가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너무 까칠하고 불신 있고 불평 불만하고 정말 모든 탓을 남 탓으로 돌리고 비판하고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입에 막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그 불평으로 가득 찼던 그 모든 것 하나님 다 깨트려 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소원, 내 비전, 내 목적 이것도 내 힘으로도 못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이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깨끗하게 갈아엎으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내 힘,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대로 아버지 내 뜻대로 나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제안했습니다. 내 경험으로 제안했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이 모든 것을 제안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주님 불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원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님 오픈하고 열어놓습니다.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불평, 불만, 원망, 두려움, 걱정, 근심 주님 다 빼버리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혈기들 하나님 다 깨뜨리시고 주님 다 쓸어버리시고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주님 우리를 주님 그곳에서 뿌리내리게 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유하고 주님 충성되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주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가는 자들은 주님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새로운 상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헌신할 때 주님 온전히 기쁨으로 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가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힘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동기를 주님께 맞추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정확히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가지 않고 성령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부르심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로의 부르심, 교회로 부르심, 그 다음에 성교로의 부르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로의 부르심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많이 있었고 또 성교에 대한 부르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calling to the church, 교회로의 부르심,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그 부르심인데, 그렇게 내 생각, 내 힘, 내 계획, 내 뜻이 죽어진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올 때, 그 부르심 따라서 가려고 할 때 성령 안에서 장악되어서 움직이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부르심에 따라서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자 한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장악돼서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이니까 성령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세 가지를 성령님께 장악된 그 특징이 나와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로의 부르심 중에서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골격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집에 시스템을 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시스템을 놓는 거예요. 교회의 시스템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 성품대로 가지만 또 그 은사대로 갑니다. 기름 부으심 따라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그 말씀대로 갑니다. 나중에 이제 4장 11절에 보면 오중직임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제일 첫 번째 무엇이죠? 사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 전파자, 네 번째는 목사, 다섯 번째는 교사입니다. 마지막 두 개를 이제 합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이제 양육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목사와 교사, 목양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은사들을 말합니다. 어쨌든 세분화시키면 다섯 가지로 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대로 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내가 이 교회에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내가 성령에 장악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첫 번째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안에 이 은사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몸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언가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을 하든 다리를 하든 입술을 하든 귀를 하든 코를 하든 눈을 하든 새끼손가락을 하든 발가락을 하든, 아니면 소화기관이 되든 아니면 심장이 되든 폐가 되든 뭐가 돼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이런 직임들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셔서,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또 영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의 영, 선지자의 영, 복음 전파자의 영, 목사의 영, 교사의 영, 이런 것들을 주셔서, 여기서 또 목사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게 한데, 요건 또 나중에 한번 풀게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장로교에서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 따로 하나 딱 남았잖아요. 이 다섯 가지 직분 중에 이제 목사밖에 없으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요건 또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목양한다, 목자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또 목장 체제로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목자님들이 다 계시죠. 그 목자님들이, 바로 이런,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목사라는 것은 이제 목양하는 사람, 목자라는 개념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또 저는 또 장로교회 또 여기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또 한쪽으로는 장로이기도 합니다. 그거 아셨나요? 목사도 장로라는 거.
이제 장로가 이제 두 종류로 나누는 거죠. 이제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치리라는 건 막 맨날 혼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목양하는 장로라는 뜻인 거예요. 실은 엄밀히 말하면 행정하고 이런 것들은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장로님들은 그 위의 단계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영적인 이 공동체 지도자라는 거에서 목양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와 비슷한 여성의 또 직분을 드린 게 이제 또 권사라고 이렇게 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또 권사라는 직분을 또 드려서 남성과 여성을 약간 조금 구별해서 우리가 드렸습니다. 다른 교단은 또 이게 또 섞여 있습니다. 뭐 감리교 같은 경우는 남자도 권사가 되고 뭐 여자도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장로지만 동시에 저는 이제 강대상에서 강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강도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하는 또 장로로 저는 서 있는 것입니다. 뭐 이제 어려운 얘기들은 좀 넘어가고 기도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직임들을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4장에 가서 또 한 번 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장악되면 두 번째가 이제 교회 비전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비전을 세우고 뭐 교회마다 조금씩 비전이 다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한 비전을 향해서 가는데, 그 교회 비전을 같이 한 마음으로 품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부르심이 있다라는 건 이 교회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내가 순종하고 같이 따라가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데 이 교회 비전하고는 난 상관없고 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뭐 거기에 맞는 그 특성화된 뭐 교회가 있으면 네, 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 북성실교회라 하면 우리 북성실교회에 또 비전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부르심 있는 사람들의 드러나는 특징인 거예요. 교회 비전에 동참하는 거고, 세 번째는 교회 말씀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설교 말씀 하나를 선포를 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전 교인이 같이 함께 힘써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목장 시간마다 그 선포된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살다가 넘어졌느냐, 아니면 또 하나님 또 어떤 귀한 간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성령님께 장악돼서 교회의 영적 시스템에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고, 두 번째 교회 비전에, 그리고 세 번째 이 교회 말씀에 같이 순종하고 같이 동의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전체가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자 하면 이 교회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목숨 걸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목숨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가십니까? 저는 목숨 걸고 갑니다. 네, 그냥 가다가 수틀리면 난 딴 데 가야지, 안 가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는 목숨 걸고 갑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드려졌고, 제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전 그렇게 갈 겁니다. 뭐 어차피 70이 되면 목사 은퇴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그냥 그 비전 없이 삽니까? 아니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네.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목숨 걸고 가십시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제 자리 잡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네, 그렇게 영적 시스템 따라서 성령이 장악되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종이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 우리 그러면 이거 놓고 한 번만 좀 더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서 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 장악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힘, 내 뜻 다 내가 내려놨사오니 주님 나를 장악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고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내 생각, 내 힘을 풀고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교회의 영적 시스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교회의 비전에 주님 제가 같은 한 비전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걸고 하나님 나라에 걸고 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온전한 기쁨으로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강의 평강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 주님 성교로의 부르심도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 그리스도의 교회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께 장악되어서 주님 그 영적 시스템에 의해서 주님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 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교사와 주님 목사의 그 기름 부으심 은사로 주님 충만하게 채우셔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 목양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의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이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내가 믿고 내 삶으로 주님 순종해내며 주님 실천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과 내 삶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온전히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 인생을 걸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걸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르심이 날마다 확증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소망이 주님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확증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실체화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다음 세 번째 기도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영광은 딱 정의되는 말이 없어요. 이제 그냥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독사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하나님의 밝음, 빛남, 드러남 이런 것들로 이제 약간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거죠. 마치 껌껌한 밤 속에서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 모르는 그때 주님이 임하시면 헤드라이트 쫙 이렇게 쌍라이트로 쫙 비치면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명확하게 밝히 딱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 영광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영광의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뭐지요? 환하게 비춰줄 때 다 보이는 거예요. 걸거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얽어매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영광의 자유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안에서 속도가 스피드가 빨라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권투 선수가 아주 힘있게 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아주 빨리 때리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그 파워는요 스피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때립니다. 제가 눈 깜짝할 새도 안 하게 그냥 벌써 주먹이 왔다 갈 정도로 해요. 근데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어둠이 없다면, 어떤 악한 원수들의 묶임이 없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유로워지겠죠.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주 안에서 아주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네. 주님이 말씀하시면 탁탁탁 움직일 때 거기서 파워가 탁 나오는 거죠. 근데 말씀하지 않으면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 먼저 튀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말씀하시면 가는 거죠. 감동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과 달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기쁨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광이 빛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거기서도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이제 이거는 뭐지? 라고 했는데 이게 똥인가 된장인가 했는데 빛이 딱 드러나니까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된장이에요? 오, 똥이네! 하고 버리는 거죠.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된장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 앞에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볼 때 거기서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얼마 전에 또 그 꽃들을 이렇게 또 샘내는 추위가 한번 오면서 눈이 한번 내렸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그 강릉에 그 목사님들 그 수련회 그 수양회 준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저 강원도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온 세상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 전에 고속도로 타고 갈 때, 야, 저건 뭐 저런 집도 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저거는 무슨 쓰레기냐 이랬는데, 눈이 온 그곳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하얀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주님의 그 풍성함으로 거기가 덮이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네. 처음에는 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몰랐는데 그냥 은혜로 다 덮이니까 그게 더 이상 나에게 추함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여지면 거기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묶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묶임이 없는 곳을 어디라고 합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영화의 과정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그 권세를 우리가 끌어당겨 쓸 수 있다 그랬죠. 네, 예수님이 영원한 현재형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다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묶임들을 푸는 거예요. 원수가 묶어놨던 그 모든 것들을 푸는 거예요. 병마들 다 내쫓고 내 육신의 그 연약함들 다 내쫓고 우리 안에 그 내면의 묶임들 다 풀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묶임이 많은 대로 뭐라 그럽니까? 예, 율법주의다 그래요. 계속 율법주의는 뭔가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행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묶임이 없으면 이 율법주의가 점점 줄어듭니다. 사라집니다. 율법주의를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한 대로 믿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한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기의 노력대로 사는 거, 자기 한 대로 사는 거, 그게 이제 세상인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율법주의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를 묶는 겁니다. 자유치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율법주의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영광의 자유, 영광의 풍성함, 그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그 하나님의 것들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것들을 갖다 써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째째하게 돈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는 그냥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네, 그 외의 것들, 하늘의 것들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게 최고다. 그것만 보고 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나머지 것을 다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 기도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뭡니까? 부활의 능력, 승천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여서 승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할 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인간적인 수준의 능력을 주셨을 때 능력 주신다 그럴까요? 그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능력을 주실 때 능력을 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능력이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하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이상의 것들까지 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의 영을 부으셔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잘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나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의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 불신앙 뭐가 많을 때 생긴다 그랬죠? 상처, 학대, 이런 것들이 많을 때 생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적 치유에 대한 부분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계속 놔두면 불신이 더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것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우리 안에 날마다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한다라고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 정사와 권세와 이 땅에 있는 왕과 임금들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사는 모임이 절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선교로의 부르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또 더 나아가서는 타문화권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들이 조금 많이 있기도 한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충만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순종함으로 세상을 채우는 그 충만함이다 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모든 왕권을 가지고 계신데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데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로 부르심, 교회로 부르심 있으면 그 다음에 선교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교사인 거예요. 어디로 부름받았어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에 또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이 있습니까? 직장에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학교입니까? 그럼 그곳에서 교사와 또 학생으로서 또 학교의 선교사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 목장, 그럼 목장이 또 선교사로, 또 이 사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의 또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계로 선교사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교육계로 선교사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경제계로 또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예술계, 또 예술가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영역이 어딘지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적용점이 어디입니까? 거기에 내가 거룩한 손을 들고 거룩한 발을 가지고 그곳에 내가 가고 거기서 손을 대고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거룩하게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뤄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만약 여러분들이 창동이 있죠? 창동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있는 그 회사,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있는 이 주공 3단지, 삼성아파트, 또 그 위에 기타 등등, 그곳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자유와 능력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자유함, 이 영광의 능력들, 하나님,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묶임이 없게 되고 자유케 되어서 우리 안에 능력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묶이는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먼저 막 돈을 구하고 세상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서 그것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서 하나님, 이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상처들과 학대들과 이런 쓴뿌리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 안에 묶임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영역, 그곳으로 부르신 그 영역에 들어가서 내가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영역을 주님의 영역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역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곳으로 바꾸게 하셔서 하나님, 그곳이 또 다른 주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없는 것에 예배를 있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